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레라고 하는 이 단어는 눈으로 보다라고 하는 뜻인데, 필요한 것을 준비하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 그리고 미래를 미리 아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름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사정을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인간이 스스로 살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단 하루도 광야에서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어떻게 40년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셨고, 그리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물이 없다고 그러니까 반석에서 생수를 내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광야에서는 낮에는 이 태양빛이 장렬하기 때문에 도무지 기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밤에는 엄청 추울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보내주셔서 따뜻하게 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여정을 다 책임져 주신 거예요.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오늘까지 지내온 삶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광야와 같은 이 영말리, 이 미국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지나온 나날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하셨습니다. 이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때로는 우리는 불안한 이런 상황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 참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불안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나의 인생 여정을 인도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호와 이레 하나님,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부으신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고 정말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놀라운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순종한 자를 위해 주님이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지만은 누구에게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제 독자 이삭을 바치라 이렇게 말씀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순종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하고 났을 때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보통 일이겠어요? 아니, 100살에 낳은 아들을 그것도 번제로 드리라. 번제라는 것은 죽여서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정말 충격적인 명령이었습니다. 순종하기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이삭이 어떤 아들이냐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분명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바로 이제 이삭을 통해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그랬을 때 정말 기다렸잖아요. 그러나 10년이 지나도 사라에게 자식이 없으니까 결국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되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0년이 시간이 지나고 이제 사라는 몸이 경수가 끊어지고 의학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인간적인 생각을 하죠. 그렇다면은 자기 집에서 그동안에 참 충성하면서 같이 참 지내온 이 종 가운데 엘리에셀이 있는데 이 엘리에셀이 그럼 상속자인가?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7장 15절로 16절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 사라 나이 89세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약속을 해주신 그 아들이 바로 이삭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귀하게 얻은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 이것은 정말 너무나 힘든 일이었죠.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충격적인 명령에 어떻게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 5절 말씀에 보면은 이 놀랍게 순종한 그 이유를 이제 알 수 있는 그 내용이죠. 이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이제 산 앞에 도착했는데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종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삭을 데리고 이제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고 이삭과 함께 같이 돌아오겠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 이삭을 분명히 번제로 드리는 것, 이것에만큼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입술에 어떻게 이삭을 데리고 오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 이삭을 큰 민족을 이루는 그 인류의 조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삭을 부활시켜서 다시 이렇게 살리셔서 함께 내려올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 이걸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은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부활신앙을 가진 거예요.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이 엄청난 이 충격적인 명령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느냐? 바로 아브라함의 부활의 신앙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 때문에 이삭을 바치는 이 순종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삶 가운데 이거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안 보이니까. 사막이고 빈들처럼 깜깜해요, 안 보이니까. 그러나 순종하기만 하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정말 힘들었지만 아브라함은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놀라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일의 은혜는 믿음의 선언과 함께 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요, 산 꼭대기에서 숫 양을 발견해서 번제로 드리기 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이제 아버지, 아니 지금 이 제물을 죽일 이 칼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제물을 태울 이 불도 있는데 지금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죠? 이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이 되겠어요? 야, 사실 너야, 이거 얘기하기가 정말 얼마나 당황스러울 수 있지 않겠냐고요. 예? 그렇잖아요. 지금 이 이삭을 데리고 지금 불과 칼을 가지고 지금 산에 둘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지금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삭은 평소에도 아버지하고 이렇게 번제를 드려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이삭을 이렇게 불태워서 죽여서 태워서 드릴 거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실제로 믿음으로 행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지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바로 번제할 어린 양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한 그대로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실제로 자기가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그 수양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수양을 발견하고 그 수양을 대신 이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릴 수 있게 됐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기적은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 믿음의 선언을 해야 돼. 끊임없이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삶에 여호와 일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준비해 주신 여호와 일의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나갈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고백대로 여호와 일에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기적을 행하실 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그 주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믿음으로 말씀하셨을 때, 명령하셨을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도 주님께서 돌문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무덤문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아니,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이 시체에서 냄새가 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나사로야 나오라. 배를 동인 채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8년 동안 걸어보지 못하고 앉아 있어서 괴로워하고 힘든 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그냥 그 병자가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믿습니까? 그러면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선행 조건이 뭐냐? 바로 믿음과 순종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확실히 믿고 그대로 나도 믿음의 선포를 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갈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절망스러운 빈들이와 저녁과 같이 참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도 절대로 우리 입에서는 불평이나 원망이 나오면 안 돼요. 부정적인 소리가 나오면 안 돼요. 환경은 어려운데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믿음의 말이 계속 선포돼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포로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계속 믿음으로 시인하고 선포하십시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막으시면서 이제 수양을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신 수양이었습니다. 그 수양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가져다 준 것도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거였습니다. 그 수풀에 걸린 그 수양을 가져다가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렸어요. 그 수양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삭을 대신해서 제물로 드려진 그 수양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어린 양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를 준비해 주신다 하는 것을 바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알 수 있어요. 16절로 18절 말씀 보면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니. 여러분, 내 씨로 크게 번성케 하겠다. 내 씨가 무엇이에요? 아브라함의 씨. 바로 이 아브라함의 씨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고 천하 만민이 그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후손, 그 아브라함의 미래의 후손은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씨를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님은 이 예언대로 아브라함의 씨로 오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자신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신 좋으신 하나님, 그 제물로 바쳐지시기 위해서 준비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와 질병과 가난을 다 담당하시고 제물로 자신을 드려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짐에서, 질병의 짐에서, 가난의 짐에서, 인생의 이런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에 정말 연약한 짐을 지고 우리는 수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짐, 병든 짐, 생활의 짐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겠어요? 주님께서 다 우리를 위해서
쉴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 때문에, 더 이상 질병으로 가난 이 인생의 연약한 이 짐을 지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소망의 이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 다 준비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사람에게 바로 우리 주님은 이 놀라운 약속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채찍 맞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저주도, 우리의 모든 죄도 우리 주님께서 다 담당해 주셨는데,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 일의 이 능력을 경험하려면 첫째, 내가 주님께 순종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 믿음으로 선포하고 주장하고 나가야 됩니다. 절대로 팬데믹 상황 가운데 이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눌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격으로 오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세요.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대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만나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1000번째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또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 이 본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준비해 놓으시고 이렇게 천일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을 만날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1000번째 이 기도가 끝나는 이 시점에 정말 팬데믹을 만났거든요. 이런 가운데 저는 기도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극심한 환난을 당할 것도 다 아시고 오직 예수 안에 있을 때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경험케 해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1000번째 기도를 허락해 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1000번째 새벽 기도, 그리고 고난주간 새벽 기도, 그리고 절기 때마다 집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엄청난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많은 이런 은혜로운 사역들이 준비되는데 그때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그리고 그 귀하신 주님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나갈 때 여호와 일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위대한 간증이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